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리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에너지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한 찬양이 참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죠? 왜 기쁨으로 다가와요? 험한 산은 뭐 한다고 아까? 험한 산도 괜찮다며. 괜찮아요? 대답이 없어. 불러놓고서 험한 산도 괜찮아요? 바다 끝도 뭐 한다고요? 정말 괜찮아요? 찬양은 불러놓고 대답이 현찮으면 어떡해. 그렇죠?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고백을 할 때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내 삶에 들어가서는 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 찬양을 하며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뭐하오? 따라가겠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도 괜찮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저는 왜 바다 끝에 살아야 되나요? 나의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왜 험한 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홀로 가신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노라고 이야기하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세상에서 험한 산을 만날 때, 세상에서 바다 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겠는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다시 인사해 보세요. 이름을 부르던가 하여튼 직분을 부르던가 부르면서, 당신으로 인해서, 옆 사람 아는 사람이잖아. 이름을 불러. 자, 당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대답도 확실하게 하고. 다시 한번 시작. 끝까지 가야지. 너무 짧아서 못해요, 그죠? 우리는 길어야 자신감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 나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라는 거,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서 새 힘을 얻고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의, 교회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새로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개사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온다래요. 그죠? 근데 개사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유기농으로 만든 게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죠? 유기농으로 만든 개사료가 너무나 많고 너무도 져서 값도 비싸고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는데요. 사람이 못 먹는 이유는 오직 하나, 비싸서. 사람이 먹어도 충분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좋은데, 그 유기농으로 그 잘 만드는 것이 너무 비싸서 사람이 먹기에는 곤란하대요. 참, 세상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동물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은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고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12장과 13장 이후의 역할이 다릅니다.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선교 사역이 중심이 됐다라면 13장 이후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쓰여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정말로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일들을 그들이 만들어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수년 안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에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간 사람들, 박해를 피해 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한 가운데 어떤 선교적인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 타지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 수 없는 사람들, 고향에서는 박해가 있어서 그 박해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도 사실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에서 타지에서 그 자리를 열어가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박해 때문에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저 피곤한 인생의 여정 중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말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들려지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이 작은 교회, 박해받아 도망온 사람들, 새롭게 뭔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처음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리교도 감리교인이다라는 말이요, 처음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같이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 생활하던 홀리클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몇 사람 안 됐습니다. 그저 몇 안 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시간만 되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본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모여서 저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별명으로 만들어준 것이 메도디스트, 감리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박해로 인하여 도망온 사람들, 무엇인가 새롭게 정착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서 생긴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별명이 지금 온 지구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름이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의 몇 안 되는 사람들의 그 정기적인 모임의 별명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감리교인이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했지만 수년 안에 성장하여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이 열려졌을 때 그들의 인생은 감리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그 삶의 은혜와 은총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모이던 웨슬리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 붙여진 메도디스트라는 별명도 그들 스스로가 붙인 것이 아니라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고, 그들의 눈에 보인 대로 불신자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모이는 그들을 보고 규칙쟁이들이야, 메도디스트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눈으로 비춰지는 사람들일까요? 우리 새롬교회는 어떤 별명으로 붙여질 수 있으며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은 어떤 별명으로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옥스퍼드 대학의 메도디스트 감리교회의 출발점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새롬교회가 새롬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무슨 별명으로 붙여질 것인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 우리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별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새롬교회요,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빼고 나로 인해서 새롬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별명으로 불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새롬교회는 어떠한 이름으로 불릴 것인가? 나 말고 다른 분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요, 나로 인하여 새롬교회는 어떤 별명이 생길 것인가? 나로 인하여 새롬교회가 자존감을 가질 만한 별명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되돌아보고 나를 통해서 교회에 새로운 별명을 세울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새롬교회를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안디옥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별명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새롬교회 권사가 되면 예배 잘 안 나가도 괜찮아, 이럴 수도 있어. 그죠? 긍정하나 봐,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권사님이 되면 신앙생활, 새롬교회 권사는 괜찮대야, 한 달에 2번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건 아주 작은 거지만 표현하기 쉬운 거니까 표현해 봤어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자존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통해서 교회의 사역이 드러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드러날 것인가?
나로 인하여 어떤 이름으로 교회가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보면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소개하는데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의 섬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가 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어요. 니게르는요, 흑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이 어떤 사역자도 이 교회는 있었어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었고 또 헤롯의 누구? 젖동생 마나엔도 있었어요. 젖동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헤롯이 자랄 때 함께 자란 그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죠, 환경적으로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도 거기에는 속해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어요? 사울도 있었어요. 바울이라 불렸던 사울도 거기는 있었어요. 들여다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로 교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이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다양해요. 선지자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교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들이 쓰임받았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이는 흑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섬 출신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누릴 만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교회 속에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협력하며 좋은 사역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매일 싸우는 교회가 있고요, 100사람이 모여도 협력을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1000명이 모여도 늘 반가워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5명만 모여도 아웅대며 싸우고 내가 교회의 주인인데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까?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도 다르고 얼굴 색깔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권력의 자리에서 가진 것이 똑똑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지만 이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역자로 쓰임받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무너지는 것은 쉽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틈 하나가 생기면 교회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누군가 사람의 없어이 여기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저희는 흑인이래, 얼굴이 까매, 교회가 나뉘어지기가 쉽습니다. 야, 저 양반은 너무 똑똑한 게 병이야. 교회는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야, 쟤는 아는 게 없어.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신 배경도 각자 다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내용이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를 사역자로 세울 줄 알았고 주신 사명을 함께 만들어갈 줄 아는 협력자 된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로 점점 멋지게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다양함을 존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고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남이 고향일 수도 있지만 저처럼 강원도가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해남이 고향일 수도 있지만 옆에 강진이나 장흥이 고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남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강주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직장도 사업도
내용도 다를 수 있지만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역자로 세울 수 있고 서로를 위하여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을 때에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협력과 이렇게 사역자를 다양하게 세움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 일을 이루게 됐고 후반기에 사도행전의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시작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성도가 성도를 세우고 목회자와 온교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서로의 환경과 내용과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에게 사역을 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질 때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복된 사역자를 세우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할 기회는 내년에는 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가 내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년에는 내가 괜찮아질 수 있을 거야. 내년쯤에는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쓰임받지 않으면 내년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을 지금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곧 늙습니다. 사람은 곧 병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곧 죽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살기를 원하고 내가 병들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고 늙어갈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기를 원하실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실 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내가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능한 사역자는 결코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이란 내게 주어진 때를 아름답게 감당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교회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지체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며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후반을 새로운 길을 열었던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해남 땅의 후반전을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후반전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때에 여러분의 때로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어떤 이에게는 청소할 수 있는 일, 어떤 이는 찬양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이에게는 봉사하고 나누고 어떤 전도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셔서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자로 불렸을 때 주님, 내년에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 내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2절에 주를 섬겨 모할 때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봉사를 얘기하는 거고 자발적인 섬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재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서로가 사역자가 되어서 서로의 조건과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겨줄 줄 알고 높여줄 줄 알고 그들의 조건과 그들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줄 아는 협력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로마까지 달려갈 수 있는 세임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건과 예루살렘에서의 그 신앙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안디옥까지 달려오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는 이 다양한 사역자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 후반전의 복음이 로마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공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를 일꾼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던 안디옥의 발걸음처럼 안디옥에도 새롭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그 복음을 시작하잖아요. 이런 새로운 출발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자들이 불을 떠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 땅에 이뤄가는 아름답고 소중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 사역자로, 그 사명자로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새롬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욱 크고 비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협력하여서 로마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쓰듯이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지고 서로를 세우고 유능한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쓰임받는 새로운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찬양하는 교회요, 온전히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헌신의 달 6월을 지나가며 참 헌신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